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전천후 신앙인이란 전천후 신앙인이란 주제로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간으로 전천후 신앙인은 남 탓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바댜의 소개로 아합이 드디어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마도 속에 쌓아두었던 것이 폭발하면서 이렇게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왕의 소리 지르는 말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 아합왕의 멘탈리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합왕의 멘탈리티는 너 때문이야, 엘리야 너 때문이야 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노새가 지금 목말라서 죽어가는 이유, 내 나라가 고통받는 이유,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다 엘리야 너 때문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는 순간에 이 분노심이 폭발한 것 같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18절 보시면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대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아합 왕 당신 때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생긴 일이지,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봐야 한다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야의 핵심은 남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남 탓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살피고 남 탓하면 안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 탓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남 탓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관점은 남 탓하지 말고 너 자신을 보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지 않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 내가 안 되는 이유, 내가 힘든 이유 다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잘 안 되나 그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가정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부모 때문이다, 사회 환경 때문이다,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남의 탓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요, 남을 탓하지 않고 먼저 자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 탓하기 전에 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남 탓하는 예를 하나 들자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불순종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벌 주려고 아담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 몰라서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왜 서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선악과를 왜 먹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 범죄한 아담의 후예죠. 이 죄인들의 특징을 보면은 모두 아담의 말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을 보시면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가장 먼저 누구 탓을 합니까? 여자 탓을 합니다. 참 비열한 아담이죠.
여자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남자들 다 아담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비열함을 넘어서 최악의 모습을 보이는데 여자 탓으로 끝난 게 아니고 또 누구 탓을 합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자를 나에게 준 하나님을 탓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담은 여자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었습니다. 외로웠었는데 여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여자 탓하고 여자를 주신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만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도 만든 거죠? 이런 말 하면서 모든 나쁜 일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에게 생각지 않는 사고가 생기든지 주변에서 불행한 일이 생긴다든지 세상 어디에서 전쟁이 생기면 자꾸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나 이러면서요. 역시 범죄한 아담의 후회답지 않습니까? 다 아담의 말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니까 오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내 가정의 불행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와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가 겪는 역경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마귀와 내 죄 때문이고요. 내가 받는 핍박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마귀와 내 죄 때문이고, 질병도 궁극적으로 따지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마귀와 내 죄 때문입니다. 진단을 잘해야 합니다. 이런 거 갖고 자꾸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은 진단이 틀렸기 때문에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경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이 마귀와 악한 영들과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악한 인간들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을 정복함으로써 죄와 질병과 마귀와 죽음을 다 정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 좋은 승리의 소식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역을 넓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담의 후예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가 된 그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남 탓하지 않습니다. 제가 남 탓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니까요, 어떤 분들은 남 탓이 아니라 주로 마귀 탓, 이 마귀 탓을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감기 걸리면은 감기 귀신 들렸다 그러고, 젊은 사람들이 여자 좋아할 수 있지요. 이성을 좋아하면은 음란 귀신 들렸다고 하고요. 졸고 있으면은 또 무슨 귀신 들렸다고 하죠? 졸음 귀신이 들렸답니다. 또 병에 걸리면요, 무조건 병마 그러죠. 병들게 하는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은 다 마귀 탓이 아니라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죠. 내가 몸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생긴 내 탓입니다. 모든 책임을 마귀 탓으로 하니까 아마 마귀도요,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에 걸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면은 남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책임감 있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남 탓하면 안 되는 이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 탓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여러분, 남 탓하면은 회개와 성장,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남의 탓을 하지 않을까요? 남보다 내가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사야서 6장 5절 보시면 그때 내가 그러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또 내가 보입니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또 내가 보이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또 납니다. 내가 보인다는 겁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자신이 보였습니다. 지금 이 한 문장 안에 나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내 자신을 봤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회개가 가능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약함을 바라보니까 성장이 가능하고 발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언제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니까요. 부족함을 아니까 성장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3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지금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 탓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바르게 살고 있다고 하면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남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온전하니까 성장도 변화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남 탓하는 사람은 뒤처지게 되는 것이고 성장이 이미 멈춰 있으니까 망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삶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남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보면 모두 내 탓입니다. 알고 보면 모두 내 탓입니다. 그 4명을 죽게 만든 교통사고가 미국 그 하이웨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의 젊은 희생자들의 시체 사이에서 이 부서진 술병들, 위스키병 조각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의 원인은 음주운전, 술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4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여자 소녀였는데 그 소녀의 아버지, 딸을 잃은 아버지는 분노하면서 4명에게 술을 준 사람을 찾아서 죽이겠다고 막 복수를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막 복수심에 불타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여러 음료수들을 비치해 둔 찬장으로 가서 이제 찬장을 열었는데 거기에 쪽지가 하나 있는 걸 발견해서 보니까 그의 딸이 쓴 쪽지였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아빠의 찬장에서 아빠의 고급 술 몇 병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 아버지 탓이었지요. 아버지가 술을 저장해 놓고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고 아버지가 술 마시니까 거기에 노출된 딸이 술 마시려고 술 가지고 나간 겁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 탓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일로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술을 끊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내 탓입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내 탓입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꽃 같은 아가씨를 신부로 데려와서 거칠고 참 이 매력도 없고 그렇게 아줌마가 돼버린 이 아줌마 만든 것도 다 내 탓입니다. 알고 보면 내 탓입니다. 남편 탓이지요. 또 우리 이 부인들, 와이프들 계시면은
이 꿈 많고 당당했던 멋진 사나이를 신랑으로 데려와서 초라하고 괴팍한 남편 만들어버린 거? 그거 내 탓입니다. 남편 탓 아닙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내 탓입니다. 남의 탓 아닙니다. 아직도 남 탓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변화도 없고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남 탓하면 안 되는 이유. 여러분, 남 탓하면은 핵심 파악을 하지 못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아하방을 보십시오. 모든 재앙을 누가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엘리야지만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시고 실제로 일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아하방은 눈에 보이는 엘리야 탓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 탓하는 사람들 보면은 근시안적인 사람들입니다. 눈앞의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참 목사지만 부끄러운 모습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또 조건 탓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건물이 없어서라고 제가 생각했었습니다. 교회에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주차장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 생활이 이제 조금씩 깊어지고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요. 건물과 주차장이 없어서 부흥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제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말씀만 증거되면은 부흥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 핵심을 제가 남 탓하고 환경 탓하니까 못 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산속에 교회가 있어도 렌트 얻어서 예배드려도 부흥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집과 연못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맛집에는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게 만드는 최고의 음식이 있습니다. 맛집이라고 가서 보면 건물도 크지 않고 실내 인테리어도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앉을 자리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연못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이만 있으면은, 먹이만 던져주면은요, 보이지도 않던 물고기들이 쫙 모여듭니다. 교회의 핵심도 생명의 말씀이죠. 먹을 것만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남자만 5,000명이 모였었습니다. 장소나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 탓을 할 때는 못 봤는데 핵심을 볼 수 있었던 것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할 때였습니다.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살면은요, 절대로 핵심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을 보지 못하면은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뭐라고 도전장을 내밀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갈멜산에 모이게 하라고 합니다. 850대 1로 싸우자고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든지 안 내리는지,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는지 하루 동안 싸우자고 도전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엘리야가 지금 아하방에게 이런 도전을 하면 아하방은 받아줘야 됩니까? 하지 말자고 해야 됩니까? 하지 말자고 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아하방의 궁전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3년 기근 동안 기도했어도 비가 오지 않았지요. 이들이 3년 동안 우상 앞에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지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들 850명과 한판 붙자고 하면은 하지 말자고 해야죠. 그런데 아하방은 좋다, 붙어보자,
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안 된 싸움, 이제까지 실패했던 싸움, 실패가 뻔한 싸움을 또 하자고 하는 겁니다. 핵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 한번 잘 보십시오. 여전히 남 탓하는 사람들 보면 똑똑해 보이지만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반복해서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을 판단합니까?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IQ 가진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시편 14편 1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모든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방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보이죠? 깨끗한 거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죄를 볼 수 있고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고 나의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 있어서 성장도 할 수 있고 발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줄 알고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을 때 내 자신이 성장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딸꾹질 예화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남자가 약국에 갔습니다. 약사에게 말했습니다. 딸꾹질이 멈추질 않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고칠 약 없나요? 약을 조제하는 척하던 약사가 갑자기 돌아서더니 남자의 뺨을 탁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어허허, 딸꾹질 안 하지요? 딸꾹질은 약보다 이렇게 놀라게 하는 게 나아요.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뺨 맞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제 아내인데요. 아내가 딸꾹질을. 여러분 넘겨짚고 행동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수습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 믿는 사람들이고 이런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모르면은 물어야지요. 남 탓하는 사람은 지혜를 모릅니다. 지혜는 일처리 방식입니다. 아하방 실수했지요? 약사도 실수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을 모르면 실수를 연발하는 인생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 탓하지 마십시오. 전천후 신앙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남 탓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가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아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강한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